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앞부분이 잘렸네요. 그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맞죠? 어버이 이번 주에 그 부모님들 만나서 식사 대접하고 다 잘 하셨죠? 감사하고 그 오늘 이 영상은 사실은 그 아로나민 골드 그 약 있잖아요. 영양제 그거 광고하는 그 광고인데 앞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그 키울 때 학교 다닐 때 막 이렇게 밥 해주고 막 간식 챙겨주고 빨래 해주고 막 이러는 장면들인데 그때마다 이 딸이 이제 모르니까 투정을 부리고 막 짜증을 내고 그 TV 보고 웃고 있으면 엄마는 친구도 없냐 그러고 막 이랬어요. 근데 엄마가 배가 안 고픈 게 아니고 친구가 없는 게 아니고 옷 사고 싶은 게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닌데 자기 추린이 입고 있으니까 그 늘어났는데 왜 자꾸 내 거 입냐고 막 짜증을 내고.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해? 우리 부모님들은 아끼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식 키워보니까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부모가 나를 희생하고 참으시고 절제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제 깨닫는 그러면서 마지막 카피에 뭐라고 그래요? 엄마 나 어떻게 키웠어? 나는 이렇게 자식 키우는데 이렇게 깐난쟁이 이렇게 어려운데 나를 어떻게 키웠냐? 존경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모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진나라 성공 때 이거 좀 눌러주세요. 위문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 키운 그 전실 하늘나라 간 이 부인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평소에 아들들을 보면 죽기 전에 이 새엄마가 있으니까 새엄마를 제가시켜서 잘 살게 하라고 항상 이렇게 유언처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갑자기 막 정신이 혼미해지더니 그 내가 죽으면 새엄마도 나랑 같이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순장시킨다고 같이 이렇게 산 사람 죽여서 묻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아들이 갈등이 생겼어. 어느 게 진짜 아버지 말일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정신이 온전할 때 한 말이 아버지의 진심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 새어머니를 이렇게 제가시켜서 이 서모를 새로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큰아들은 그 나라의 장군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그 진나라의 유명한 적장 황공이 쳐들어와서 수세에 몰리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때 그 큰아들이 치열하게 전투를 하는데 그 진나라 장수 두이라는 사람과 맞붙어서 이렇게 싸우는데 그 적장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넘어져.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큰아들이 승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승리의 기쁨을 하고 저녁에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어떤 한 노인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노인에게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새엄마, 그 서희라는 그 새엄마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 딸을 그렇게 같이 순장시키지 않고 이렇게 살려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게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은혜를 갖고 싶어서 내가 오늘 그 전장터에 한 노인이 숙이고서 막 뭐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에 엎드리고 그래서 뭘 하나 봤더니 뭘 했을까요? 이렇게 풀을 묶어가지고 풀을 묶어서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적장 두이가 싸우다가 그 풀에 자꾸 다리가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패배를 하고 이 큰아들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딸에게 고맙다고 죽어서라도 부모는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갚고 싶어서. 그래서 풀을 묶어가지고 이 부모가 은혜를 갚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자성어인데 뭐라고 그래요? 결초보은. 참 가슴이 이렇게 짠한 그런 이야기죠. 그죠? 야,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면 죽어서까지 그 자식을 생각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이렇게까지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죽어서도 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게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결국 누가 이 부모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부모의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따라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죽어서까지라도 풀을 묶어서라도 은혜를 갖고 싶은 거.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부모의 얼굴을 보면 자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매해 맞이하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냥 내 어머니니까 내 아버지니까 날 키워줬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내 육신의 부모니까 육신적인 자녀로서 내가 고마워서 내 어떤 도리를 다한다, 이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폐 일어나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에게도 부모님이 계시고 또 저를 또 부모로 여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다른 얘기 다 할 것 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육신적으로 어떤 도리를 다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없어. 나한테 상처를 많이 줬어. 나한테 물려줄 만한 유산도 없고 그래서 나는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유든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공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김정배 장로님이 이렇게 오늘 그 지난번 장례 치르시고 지금 가족들하고 이렇게 그 포항에 그 올라온 예전에 다니시던 교회에 그 교회 이제 인사한다고 오늘 가족들하고 이렇게 가셔서 못 오셨는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보니까 그 딸이요 그 어머니를 6년 동안이나 자기 직장을 관두고 6년 동안이나 어머니를 계속 이렇게 챙긴 거예요. 한 4년 정도는 몸은 조금 움직이셨대요. 그런데 한 2년 전부터는 완전히 목 밑으로 마비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 죄송합니다 여러분 산송장처럼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뭘 이렇게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빨대에다가 이렇게 영양 들어가 있는 그 즙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이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삼키지도 잘 못하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 그 암에 걸리신 분들의 80%는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막 이렇게 항암 치료 때문에 못 먹고 토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먹잖아요. 나중에 괴로우니까. 저도 제 후배가 대장암 걸려서 이렇게 가보니까 너무 마른 거예요. 막 90kg가 넘던 친구가. 그 좀 먹어라. 못 먹겠대. 먹으면 다 토하니까 토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못 먹겠다고. 나중에는 몸이요 40몇 킬로까지. 호스피스 병동에 갔는데 이렇게 사람이 몇 명 같이 있잖아요. 근데 누군지 몰라봤어 제가 처음에. 정말 놀랐어요. 아 사람이 저렇게도 변하는구나.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왜냐면 목 삼키는 근육이 안 먹으니까 이것도 퇴화가 된다고 그래요. 삼키질 못한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주사기로 몇 년을. 그것도 어떻게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병원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한 사람이 하는 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또 간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수준과 상관없이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그럴 수 있어요. 내 부모가 다중인격자처럼 막 그렇게 또 보일 수도 있어. 막 뭐 화냈다가 웃었다가 뭐 상황에 따라서 막 또 변하고 얼마나 또 괴팍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
또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어떤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버렸어요.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이 육신적인 도리로는 부모라고 부를 수 있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무슨 얘기일까? 성경에 23,500가지의 약속이 있고 율법으로는 613개의 율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모든 약속 율법 중에 첫 번째로 적힌 게 뭐라고요? 첫 번째로 적힌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계명은 공경받는 부모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공경하는 자식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자식에게 유익한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내 부모가 날 놔주고 날 키워줬으니까 그냥 고맙다, 고마워지니까 내가 부모니까 나한테 그냥 뭔가를 다 한다.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걸 한다. 이 정도 선이 아닌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면,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그 위에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카톡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이제 어머니 하늘나라 가셨는데 아직도 그게 그리운 어머니 뭐 이렇게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카톡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단순히 육신의 부모기 때문에 좋아하고 육신의 부모기 때문에 그리워하고 이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사실 쉽게 잃어버립니다. 부모가 때로는 힘이 없으면 거역을 하고 나이가 드시면 무시를 해버리고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지만 은혜를 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성향을 아시고 복을 주시려고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첫 번째 죄송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계명의 1차 대상이 자녀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결혼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효를 강조하면 10대, 20대 자녀들은 조금 이렇게 가부장적이라고 생각해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1차적으로 10대나 20대에게 준 계명이 아니라 사실 10대, 20대는요, 부모 공경이 뭔지 잘 몰라요. 잘 모른다는 건 뭐 단어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 깊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 보신 이 딸도 내 부모니까 낳아주니까 고마운 마음은 당연히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보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 카네이션 달아주고 뭐 어버이날 챙기고 이런 것이 부모 공경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할렐루야. 이 10계명 중에서 이런 내용은요, 10대들에게 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 이상의 어떤 장년들에게 포함이 된 거겠죠. 그죠? 그래서 1차적인 대상은 30대나 50대 장년들, 결혼한 자녀들.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의 실세가 됐어요. 10대, 20대는 아직 어려서 부모에게 경제 도움을 받거나 아직 어떤 부분에서 부모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활동을 많이 하시고 때문에 크게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식이 30대, 50대만 되면 가정을 이루고 경제적인 어떤 독립을 하고 부모는 연세가 드셔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그럴 때 자식은 부모에게 정말 공경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 현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10대, 20대 어린 자녀들 향해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몇 년 전에 조사에 통계해 보면 60세 이상의 부모 48%가 장년 자녀에게 경제적인 돌봄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노인을 학대하는 사건이 11,905건. 그런데 그 중에 36%가
아들을 통해서 학대를 받는데 10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들하고 키웠던 우리 어르신들이 그 아들한테 학대를 제일 많이 받고 있대요. 그래서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어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2위는 누굴까? 노인학대 2위는요 배우자예요. 배우자 왜요? 뭐 젊을 때 이런 뭐 불만이나 뭐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나이 들어서 이제 죄송합니다 별 볼 일이 좀 없어지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 구박을 하고 잔소리를 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도가 넘어가요. 수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그냥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그런 것으로 느껴지겠죠. 세 번째는 3위는 딸, 그 다음에 4위는 며느리. 며느리가 1위가 아니에요. 아들이 1위예요. 배우자가 2위예요. 딸이 3위예요. 며느리는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이 노인학대 이 통계를 보니까 1, 2, 3, 4위를 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69.6%가 누구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가족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70% 정도 되는 그런 것이 10건 중에 7건이 다 가족에게 받는 학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연령대가 40에서 50대 되는 나이가 48%. 절반 가까이가 다 어떻게 돼요? 40, 50대 요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0대부터 50대까지가 가장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활동이 왕성하고 가정의 실세가 되고 부모님은 힘을 잃으실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런 감정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무시하는 감정이나 업신여기는 감정이나 왜 그렇게 살았나요? 왜 나한테 옛날에 그렇게 했나요? 왜 당신은 그거밖에 안 되나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감정들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면서 잘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는 또 잘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돼요? 이유들이 생기고 조건들이 생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코로나가 오고 IMF가 오고 이럴 때 어려워질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좀 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경제적인 상황을. 그러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과연 뭘까요? 대상이 누굴까요? 대부분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자녀들을 미래에 필요하니까 어떻게 돼요? 투자를 하고 학원도 보내고 참고서도 사주고 뭐 신발도 사주고 뭐도 보내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어려워도. 그러면 제일 희생하는 타겟이 되는 부분은 연로하신 부모님들, 어르신들. 왜? 그분들은 또 이렇게 이해를 잘 해줘요. 저도 제가 이렇게 어버이날 가려고 했는데 뭐 사정이 있어서 못 가고 이렇게 2번 정도 이렇게 시간이 같이 가려고 그러니까 또 시간이 안 맞고 이래서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바쁘면 안 와도 돼. 아니 괜찮아요. 바쁜 게 아니라 바쁘면 안 와도 돼. 이게 본심이에요? 본심이에요? 본심이 아니죠. 집에 막 온다는 해가지고 막 없는 거에 막 반찬 해놓고 그랬다가 안 와서 섭섭한데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자식은 이해를 못 해주잖아요. 부모님이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바쁘면 안 와도 돼. 보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어려워지거나 뭐 해야 될 이유가 생기면 희생하는 분들은 누구예요? 부모님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안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예외인 얘기는 아닙니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약점을 잘 아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희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실상을 잘 아시고 부모를 학대하는 자식을 하나님은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시대는 무서워요. 잘못하면 다 죽여. 근데 그 정도로 어떻게 돼요? 심각하게 생각하라. 그 정도로 심각하게. 부모를 구타하는데 뭐 육체적으로 구타하는 것만 구타가 아니에요. 말로 공격하고 말로 상처 주고 당신이 뭘 아느냐고. 저도 예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아버지가 뭘 알아요? 근데 돌아가지고 장례식 치르는데 왜 이렇게 잘한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못한 것만 생각이 나는지 신기하더라고. 내가 생각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나는데 내가 아버지 앞에 대들었던 거, 섭섭하게 해들었던 거, 이것만 생각이 나더라고. 너무 사실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례식 끝나고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했다니까요. 돌아가시기 전에 살려달라고 금식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돌아가시고 나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후회할 일 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말로, 거칠게. 그래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안 하면 좋은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흥분을 잘하고 급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따라합시다. 중요한 말 한마디만 빼세요. 거기서 하고 싶은 대로 말고 중요한 말 한마디만 빼세요. 그리고 끝에 한마디 더 하시고 싶은 거 그거 하나만 빼세요. 다 바꾸면 좋은데 다 받기가 힘들면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중요한 말 한마디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그 한마디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후회할 일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많이 배웠는데 우리 부모님은 많이 배우는 세대가 아니라 뭐 영어 단어 하나도 제대로 모를 수도 있고 뭘 얘기해 주셔도 기억을 잘 못하고.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그 레이건 대통령을 가지고 자꾸 뭐라고 그 레너드 코소보 사태 그러면 코보소 사태 그러면 뭐 코소보 막 말을 이렇게 막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제가 아이고 할머니 그게 아니에요. 아이고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그런 구박을 당하고 있어요. 뭐 얘기하면 그게 아니래. 그래서 어떨 땐 내기를 해. 찾아보면 내가 틀릴 때가 많아. 이게 집중을 안 해서 그런지 이게 기억이 그래서 요새는요. 그전에 제가 가르쳐줬는데 제가 영어 단어 하나만 얘기하면 아빠는 모르는 게 없다고. 아주 존경의 눈빛.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 그런 존경의 눈빛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키가 얼마냐고 그래서 180 몇이다 그랬어. 그랬더니 중학생 때까지 믿었어. 왜냐면 자기 키가 작으니까 아빠는 그런 줄 알았는데 자기가 180대 보니까 아빠가 요 밑에 있거든.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게 세월이 흐르잖아요. 그죠? 아직 저는 뭐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보다 어르신들보다 젊지만 이렇게 어떻게 자꾸 업신여기게 되거나 멸시하게 되거나 조롱하게 되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간수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를 신경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해야 돼요. 육신의 부모니까 나이 들어서 내 부모 내가 먹이고 입히면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부모 공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은 육신적인 차원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따라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바람은 내가 낳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거예요. 이건 수천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그 인간의 부모의 간절한 열망입니다. 사람의 이런 축복이 한 가정에 실제적으로 실권을 가지고 있는 30대, 50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60대, 80대 부모를 온전히 공경할 때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공경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냥 육신적으로 부모에게 내가 자녀니까 다 하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황에 따라서 부모를 대하는 입장이 바뀌어버릴 수가 있고,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면서 아이 저런 나쁜 사람이 있나 그럴 정도로 그런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을 세우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요? 30대, 50대 많은 것을 알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겸손히 순종하면 이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뭐라고요? 첫 계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가? 여러분, 종교개혁자 이 장로교를 만든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부모를 공경하고 공경받는 부모를 목적으로 한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부모의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가 오래 살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 자녀가 잘 되고 이 땅에서 뭐 하리라? 오래 살 것이다. 장수하리라. 결국은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돌아온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비밀인 거예요. 부모를 오래 살게 하는 게 공경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 공경의 유익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생명과 땅과 재산과 세속적인 교육만 물려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줘야 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천할 사람들이 30대, 50대 장년들이라면 이걸 가르쳐줘야 될 사람은 10대, 20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은 이렇게 되면 3, 4대가 하나님 앞에 장수의 복을 누리고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따라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합시다. 할렐루야. 부모님 공경에는 어떤 것도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초대교회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여기 책 제목은 어느 그리스도인의 변명 고르반, 그래서 강성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양을 키우고 있는데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그 새끼가 너무 이뻐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 새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못 들으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이런 상황이 원치 않는 상황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여러분도 그래요. 마음을 먹었지만 원치 않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고르반 하는 거예요. 고르반의 뜻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이걸 들고 고르반 하면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가져갈 수, 배우자도 가져갈 수 없고 자식도 가져갈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지만 어떤 자녀들은, 악한 자녀들은 이게 부모에게 뺏기게 될까봐, 부모에게 드려야 될까봐 미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르반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제도인데 이 제도를 악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죠. 이 제도를 악용해서 하나님의 부모 공경 계명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있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을 때 떡 가져가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태복음 15장, 죄송합니다. 어쩐지 지금 이상해서 15장 4절부터 6절인데 제가 잘못 적었나 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미나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일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이란 말이 이 5계명에 나오는데 10계명 중에,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는 건 이런 율례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면 5절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이거는 뭐예요? 따라합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 이건 사람이 만든 전통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떻게 하는 거죠? 6절 말씀해 보니까 따라합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4절부터 6절에.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오히려 반대는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이어오던 전통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잘 들으세요,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입장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통을 바꿀지언정, 우리의 편리함을 불편함으로 바꿀지언정, 내 자유를 부담감으로 바꿀지언정, 거꾸로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 입장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바꾸면 안 돼요. 혹시라도 다른 어떤 성도가, 다른 어떤 교회가, 다른 어떤 목회자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기면은 벌금을 내는데, 벌금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클까요? 적을까요? 클 것 같아? 적을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는 거는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벌금이 많을 것 같아? 적을 것 같아? 벌금이 적겠죠. 그죠? 고르반 해놓고 안 바쳐도 벌금이 어떻게 해요? 적어요. 그러니까 맘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형량이 크고 벌금이 세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긴장하고 지키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제가 말하면 우리 식구들이 저를 째려보겠지만, 제가 이렇게 신호를 좀 안 지킬 때가 가끔, 아니 자주, 조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벌금이 어떻게 해요? 좀 작아요. 그게 작다는 게 아니라, 금액이 적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기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는 제가 들어보니까 한 번 이렇게 하면 몇십만 원이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진짜 막 그거 나가는 거 무서워가지고 잘 지킨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벌금을 저렇게 세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뭐 그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벌금이 작으니까 고르반 해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불효를 합리화시키는 이런 자들, 어떤 이유든지 이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구약성경 아까 출애굽기 보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요, 구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무겁다라는 따라합니다. 카페두라는 단어인데, 이 말을 강조형 명령으로 바꾸면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무겁게 여기다, 존중하다. 여러분, 이 카페두라는 동사형 명령법은 구약 전체에 4번이 나왔습니다. 4번.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라는 말이, 카페두라는 말이 4번 나왔는데, 그 중에 2번은 하나님을 향해서 쓰여졌고, 그 중에 2번은 부모를 향해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해 보시면 잠언 3장 9절에 내 부모를 내 소산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카페두,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25장 15절에 끝에만 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영어롭게 할 것이다. 이것도 이렇게 높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카페두.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에 관해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뭐하라? 카페두, 공경하라, 높이라는 거예요. 존중하라, 무겁게 여겨라. 신명기 12장 16절에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카페두하라,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라. 여러분, 구약에서 공경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부모님을 향해서만 띄어졌다는 말이에요.
너의 왕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 선지자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 제사장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물론 신약에 와서는 조금 바뀐 부분도 있지만 구약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여기 경외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를 경외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경외라는 말, 야뢰라는 말을 유일하게 하나님 외에 사용한 데가 어디요? 부모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단순히 내 부모니까, 내가 자식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끝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하나님을 경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캅배도 하고 야래하듯이 경외하고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이 하나님과 함께 유일하게 경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의 공경의 대상, 경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주고 용돈 드리고 맛있는 식사, 그리고 뭐 좋은 데 여행시켜드리고 뭐 이런 것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모 공경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할렐루야. 부모가 힘이 없어질 때, 부모가 능력이 없어질 때, 정말로 부모님 어깨가 어릴 때는 그렇게 넓어 보이고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그 부모가 점점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 어깨가 점점 작아져 보일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명령이, 계명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요즘 이렇게 그런 일들이 신문에 이렇게 많이 나죠. 그런 얘기 하면은 길어지니까 우리 한 세대 차준희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렇게 좀 소아마비세요. 다리가 이렇게 불편하시고, 그런데 제가 한 세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그 교수님이셨는데 이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님께 공경의 표시로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만 드리지 말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친부모님에게도 드리고 처가 부모님에게도 드리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만 11조 드리지 말고 부모님들께로 11조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총신 가서는 이분을 못 뵀지만 이분이 10계명 중에 5계명을 지키는 것을 제안하면서, 이분이 구약신학 전문가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부모를 어떻게까지 공경하고 어떻게까지 경외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듯이 부모에게도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11조 드리듯이 부모에게도 11조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은 그 11조 자녀가 만약에 그걸 준다 그러면 받아서 어떻게 하실까요? 좋죠? 그거 받아서 다 쓰실까요? 우리 김정배 장로님 이번 주에 제가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지금 뭐 제가 돈 벌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저도 우간다에 성전 세우고 싶고 막 이런 말씀하시면서 뭐 이렇게 줘도 쓸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뭐 옷은 애들이 사주고 뭐 이렇게 집에 살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할 게 없다는 거, 쓸 데가. 부모님이 뭐 특별히 뭐 젊은이들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뭐 쓸 데가 많이 있진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걸 모아서 어떻게 돼요? 자식들에게 돌려주신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힘든데 요새 청년들 취직도 안 되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부모님께 어떻게 11조를 드리겠습니까? 그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생각 대부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다른 어떤 것은 둘째치고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요. 순종하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어요. 이 국제 제자 훈련에서 나온 사랑과 존경이라는 이 책에 자녀의 간절히 바라는 거, 부모가 진심으로 원하는 거. 여기에 보니까 2017년에 5월 2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효도 계약과 불효 방지법에 대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태도에 대해서 이런 보고서들이 나와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병간호를 하거나 나이 들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을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부모는 자녀가 자주 찾아오거나 안부를 묻거나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간호 해드리고 아프면 병원비 내드리고 이렇게 용돈 드리고 이걸로 효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은 어떻게 돼요? 자주 찾아와주고 자주 연락해주고 부모님을 잊지 않고 존중해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따라합니다. 어른들한테 물을 때는 3번 이상 물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거에 처음에 했던 얘기랑 비슷한데 어버이날이 돼서 가정의 달이 돼서 이렇게 어디 좀 야외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우리랑 같이 이렇게 가셔요. 그러면 어른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야 됐다. 괜찮다. 니들끼리 다녀와라. 그러시죠. 그죠? 보통. 그러면 어떻게 네 알았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시죠? 아니다. 아유, 몸도 아프고 나 걷는 것도 힘들고 나 나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 차 타면 나 멀미가 나. 아, 나 사람한테 가기 싫어. 아, 근데 니들끼리 갔다 와. 에? 그 부모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근데 이렇게 3번씩 물어보라는 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3번씩 물어보라는 거는 부모님의 마음을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저도 이 부분이 찔리더라고요. 4개 물어보라는. 4개. 정말 너 네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가고 싶어? 며느리로서 정말 시아버지 시어머니 불편하지만 모시고 가고 싶어? 진심이야? 정말이야? 나 자신에게 물어라. 나 자신.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모시고 가고 싶으면 모시고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냥 예의상 그냥 한두 번 인사상 그러면은 그 부모는 마음의 진심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이게 진심인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머니 아버지 애들까지 동원해서 할머니 우리 같이 가요. 할아버지 지난번에 어디 가기로 했잖아요. 뭐 풍뎅이 잡아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해? 아 그래? 가도 되냐? 그럼 나오시는 기다렸다는 뜻이.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몇 번 이상 물어보라고요? 3번 이상.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차원에서 내 부모님과 공경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식이 그 효도는 누굴 위한 거예요? 부모를 위한 거예요? 자녀를 위한 거예요? 결국 자녀를 위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여러분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우리 말씀